1절로 5절, 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하하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항상하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한가운데 우리의 본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밤중에 때같이 사람이 너희를 노려부를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들같이 그들이 위로 뛰어오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복이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십시다 하고 마지막 6절 말씀이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십시다. 아멘. 곧 이제 8.15 광복절이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후좌우로 우리는 또 코로나로 나가지 못하니까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하고 전후좌우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3.1절에도 외쳐야 되고 8.15 광복절에도 외쳐야 돼요. 많이 외쳐야 어둠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나라,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에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멋지고 빛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한번 멋지게 했으면,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빛나는 인생이라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99%, 90% 이상은 내 인생은 그저 그래. 부모 잘못 만났어. 남편, 아내 잘못 만났어. 뭐 대충 그렇게 살았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실패, 패배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패배의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언론인인데 볼터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더욱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에는 25명의 유명한 사람들을 등장시켜 놓고 그들 전부가 실패했다. 25명 유인들이 실패했다. 실패의 원인을 10가지로 유행을 분석했는데 골리앗이 실패했고 소년 다윗에게 실패한 인생이고 멕시코의 막시밀리안 황제가 비참한 패배자였다. 그리고 독일의 전쟁 영웅 세계 대전에서 큰 성공을 했던 롬멜 장군도 알고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인생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다른 사람을 살렸지만 민주화시켰지만 자신은 잃어버린 영광스러운 패배자다. 영광을 잃어버린 패배자들이라는 거죠. 엘고어 미국의 전 부통령은 선거에 이기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 그런 승리를 사기당한 패배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밖에 끝없이 추락한 패배자들, 세계적인 명성을 도둑질당한 패배자, 살아서는 인정받지 못한 패배자, 이렇게 많은 25명이 거의 유명한 사람들이 사실 패배자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부분에
오뚜기처럼 일어난 성공한 인생들도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을 그냥 인생들을 패배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패배를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패배자로 실패한 인생으로 낙심하고 계신 분은 없는지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도 가끔 목사지만은 패배의식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내가 10대고 20대가 됐다면 지금부터 공부를 더 잘할 것을 걸, 열심히 했을 걸, 이럴 줄을 몰랐을 걸. 옛날 젊은이로 돌아갔으면 책도 더 많이 보고 영어도 더 많이 보고 성경도 더 많이 봐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끌끌하면서 후회하는 때가 가끔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젊을 때 더 잘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약간 패배의식들이 누구에게나 목사님 저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성공의 인생, 빛내는 인생,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무엇이 우리 보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보배로운 보배,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성령님을 소유하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배 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만드는데, 그렇게만 되면 보배로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 빛나는 멋진 인생이 됐다는 것. 어떤 25명의 패배한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빛나는 보배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능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보배롭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해서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빛나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더 많이 얻었으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성공한 인생, 멋진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내 소원대로 다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를 치료해서 내 꿈을 이뤘으면, 소원을 이뤘으면 나는 멋진 인생이었을 걸,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인생에 대해서 후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돈이 많은 재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가지고 또 유명한 명예를 가진 사람들조차 나는 불안하다, 이거 뺏기지 않을까,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 권력이 지나가면 복수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돈도 있고 권력과 명예도 있고 소원을 이루었는데, 지위도 이루었는데, 얻을 거 다 얻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다가 다 얻었는데도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술에 임박할 수도 있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중독 정상에 깊이 빠지면서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됩니다. 기본이 안 됐다는 거죠. 근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고 염려 근심이 다가오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열심히 할애하고 더 견고하게 쌓았는데, 알고 보니 밑에가 바닥이, 근본이 모래예요. 모래 위에 쌓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불면, 물이 쏟아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어. 무슨 바위에서 떨어졌어. 뭔가 이 세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자살 중독증, 자살 사이트, 그냥 한꺼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유명하고 다 존경받고 뭐 행복을 누릴 만도 한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오늘 보배로운 인생으로, 보배로운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원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오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보배로운 인생을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인생은 조건이 나빠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단계를 놓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모래에 의해 성을 쌓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비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는데 이 비결이 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면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니까 자기 힘으로 쌓은 성은, 자기 힘으로 쌓은 업적은, 공로는 금방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삶을, 업적을 이룬 사람, 은혜로 가족과 함께 직장에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모래 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너는 베드라라,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 아니라, 갈대가 아니야. 너는 베드라 반석이야, 돌이야, 바위야. 너의 신앙 고백한 거 제대로 했어. 그러고 막 칭찬하는 베드로에게 너 믿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방이 어떤 세상의 권세도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도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이 반석, 이 고백이 있으면 모래의 산성이 아니고 반석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꿈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이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면 이것이 빛나고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인생, 보배로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반석이 바로 정확하게 쌓이면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갈수록 한 번 건너면 그 다음에 또 골리앗이 나타나고 또 여리고성이 보이고 또 홍해바다가 보일지라도 반석이 분명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또 어떤 여리고성도 어떤 큰 바다도 홍해바다도 무너뜨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니까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이 보배로운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보배로운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 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이 갑질하는 부자들,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정치 권력가의 마지막 얘기 나옵니다. 33장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학대 안 당하고도 계속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가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주의죠. 다른 나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저요. 남을 많이 속이는 정치인들, 여러 가지 음흉한 괴계로 막 속이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언론이 중독되어서 이게 속는 건지도 몰라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어떤 특정 세력들, 음부의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속이다가도 그것이 그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복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한계가 있고 권력도 한계가 있고 5년 10년 이러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심은 대로 보복당한다는 말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고 복수한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인생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팔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달라요. 오늘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2절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길 힘을 공급받습니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신 환난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든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환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에 우리의 구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팔, 예수님의 팔인 줄 믿습니다. 이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자신의 발로 붙들어 주사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405장에도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만드는 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강명하게 비치는 그 하나님의 팔, 천성가는 길 편히 만들어주는,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팔, 하나님의 팔 말씀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주의 보좌로 예배할 때 나올 때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다. 그 찬송처럼 오늘은 주님의 팔입니다. 주님의 팔이 406장 405장에 두 개 많이 딱 붙어 있어요. 고난 내 영혼 평이 싣고가 풍랑이 이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하나님의 팔은요, 세상 친구들 나를 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태할 때 있어요. 사람이 살 때 교회도 위태하고 나라도 위태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넘지 못한 것을 없으신 하나님의 팔이 내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다같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그게 6절이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무엇이 있으며? 평안함이 있으며. 어떤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오사랑교회 시대에, 여러분 멀리서 오신 음성에, 충북 음성에도 오시고, 서울 여의도에서 오시고, 서울 강북에서도 오시고, 강교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오신 분이 밖에 없네요. 또 저 서울 지역에서도 오시고, 제가 제일 가깝고 다 너무 멀리서 오시고, 멀리서 오시고, 그죠? 그러더라도 오시는 그 걸음이 평안하고 나가고 다시 돌아가는 걸음이 기쁠 줄 믿습니다. 주의 팔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냥 멀리서 오게 되는 건 하나님의 팔입니다. 부족한 목사, 부족한 설교, 또 부족한 시설, 비록 작은 교회, 작은 성도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일당 100을 이루고 너희 약자가 1000을 이룬다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 10,000명, 20,000명이 모인 줄 믿습니다. 시대에 평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평안, 여러분의 일생과 한국교회, 오사랑교회, 참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평안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부자고 권력하고 대통령인들, 국회의원들, 유명한 교수고 유명한 언론인, 평안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하다가 약 먹고 돈의 중독, 알코올의 중독, 약의 중독하다가 그냥 쓰러진다는 소식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 이룰 때까지 얼마나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부모들이 도와주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는데 금방 무너지잖아요. 왜 부흥이 산에는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가? 괜찮은 인물, 존경받는 인물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저도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냥 살았죠. 앞으로 또 누가 어떻게 어느 산에 올라갈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쓰러져요. 목사님들도 그냥 우울증이 걸려서 넘어지고요. 높은 고층 빌딩에서 회의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그냥 개척교회 너무 안 되니까 막
그런 소식이 가끔 들려요. 언론이나 안 나오지만 아, 얼마나 사탄들이 이게 패배의 사람, 실패의 의식을 가지고 붙잡으시고 사람을 패망시키는지 몰라. 멸망의 폭으로 이끌어가잖아요. 패배 의식이 말이죠. 그러나 평안 대신에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단코 보배로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팔이 주의 은혜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를 앙망하며 갈 길이 찾으면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아침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루에 살 소망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살아갈 자신감, 기쁨, 희망,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구원이 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을 주신대요.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이요 지혜도 주신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요 지식이 있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도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풍성할 것이고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오늘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분들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이 되겠는데 그런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더라. 모래에 쌓은 성이 아니고 보배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든든히 굳게선 그런 인생이 되더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팔에 붙잡혀 보배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아멘 하는 것과 같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부터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지만 좀 더 확실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보배로운 인생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하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잘 믿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보배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기를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주일날 하고 주일 전전까지는 기쁘잖아요. 아침에 자고 나서 내일 직장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해야 되고 저녁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 못하면 아침에 직장 가서 성경 하나 보고 주여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내 인생을 보배롭게 하옵소서. 보배로운 주님이 나를 지도하옵소서. 하고 직장에서 5분이라도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리잖아요. 하고 주여 말씀. 그 주호를 갖고 다니도 되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 보배로운 인생 머릿속에 그려가는 거예요. 보배로운 인생.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2절에 주의 은혜로 나를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주의 팔로 나를 인도하셔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 쉽잖아요. 2절. 그렇지 주의 발이 없는 사람은 1절에 남을 학대하고 남을 속이다가 그것을 끝이면 바로 학대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3절 4절 5절이 그래요. 요란한 소리로 막 민족들이 도망하고 하나님이 막 함께하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이 막 도망하고요. 주께서 확 일어나시니까 나라들이 막 흩어지는 이런 전쟁과 평화와 역사와 민족들의 역사를 3절에 간단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오랑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는데 항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란물을 모을 것이고 항충의 때같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녀들을 데리가고요. 노란물을 모을 것이고 메뚜기가 뛰어오는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메뚜기 떼처럼 뛰어올라가지고 이스라엘 정복하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넘보는 한국교회에 의해서 뛰어올라가지고 항충이 때처럼 메뚜기 때처럼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이슬람 세력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 이상한 세력들이 영적으로 있잖아요. 사단, 바알세불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동성애법, 건강보호법, 자녀보호법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하나도 없고 남자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말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이상한 성을 만들어버리는 영털이 같은 세대, 창세기를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많이 있어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틈만 있으면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33만 명 사인을 받아가지고 100만 그렇지 않냐 우리 사무총장 손한나 변호사님과 제가 가가지고 김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그 법제사법위원회거든요. 가지고 부탁한다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막 올라와요. 어떻게 어느새 갑자기 통과시킬 줄 몰라요. 통과시키면요 제가 동성들이 와가지고 결혼 주례해라고 나 못합니다. 그러면 벌금 먹고요. 목회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딸이 이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동성법이 통과하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사이가 남자애야 되는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같이 살겠습니까? 엄마 아빠 이해하세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외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 엉큼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권과 말이에요. 미국과 온 세계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교과서에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동성애를 가르치고 말이에요. 그 성행위 하는 걸 가르치고 피임하는 걸 가르치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없어진대요. 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아멘.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것을 보배로운 인생, 보배로운 우리 자녀들, 보배로운 대한민국, 보배로운 한국교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파리로 진정한 강복이 되었다 했잖아요.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정말 있습니까?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을 딱 붙잡아서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내일 아침에 또 말해도 죽어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유튜브로 들으니까 보아요. 수요일 목요일 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아침마다 죽어가지고 이사야 33편 계속 묵상하는 거. 한 주만 동안 주의 팔. 그것이 1년, 2년, 3년쯤 되면 주의 팔이 지금도 인도해주는 더 이상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존귀한 길로 인도되는 것을 3년 후에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정의와 공의를 대한민국에, 한국교회, 민족과 일방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평안할 것이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평안한 시대가 좀 왔으며 평안한 시대가 왔어요. 마스크 안 하는 시대가 좀 왔으며 감독하고 말이요. 감독하고 교회 예배드리냐 안 드리냐 감독하고 이게 헌법이 보장된 예배를 이렇게 감독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주의해라. 여기서 끝이야 돼요. 정부가 교회 예배를 간섭하는 순간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정부에 예수님이 있고 정부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요. 하나님이 정권을 세우고 로마도 몇백 년 안 가고 동일 신화도 몇백 년 안 갔어요. 조선도 대한민국도 몇백 년 안 가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사를 좀 살펴보셔야죠.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 성공했을 거예요. 흑인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데 흑인을 가수로 안 시켜주는데 흑인 오페라 가수 마리안 앤더슨 유명한 사람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많은 기자들이 그 사람의 자서전과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백인도 아니고 흑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었을까요? 세계적인 성공을 부를 누리고 종기를 누리고 박수를 받고 훌륭한 부와 종기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부와 종기를 누리더라. 누림에 죽더라. 다윗처럼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물어보니까 그 마리안 앤더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갔어요. 노래하고 싶어서 찬양이 좋아서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솔리스트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리스트가 뭡니까? 독창자가 그 곡의 한 부분을 또는 성금 시간에 독창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그 솔리스트가 오지 않아가지고 찬양대에서 네 소리 좋으니까 네가 튼송해라. 그래가지고 솔리스트 대신에 자기가 노래를 했는데
온 성도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예배 마치니까 성도들이 너 참 잘한다, 너 노래 참 잘한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 주일날 안 빠져야 되겠다. 칭찬받고 싶어서. 또 솔리스트가 또 빠질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대타로 노래를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그런지 찬양하고 싶어. 성가대 찬양하고 싶어서. 지금은 성가대도 못하는 시대. 이게 뭐 그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이 어느 나라 시대가 된지 몰라요. 답답해요. 마스크 쓰고 성가대 할 수 있잖아요. 참 운통이 터지고 가슴이 터져요. 왜 헌법을 이게 군림하냐 이 말입니다. 메르스 사스 때도 안 그랬어요. 그때도 이렇게 단속이 없었고 마스크 쓰든지 안 쓰든지 자유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시대 없었다니까요. 똑바로 와요 여러분이. 정신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앞으로. 정신바짝 차려야 돼요. 그 마리안 인더스리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안 빠졌대요. 평생 안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일날 예배를 안 빠졌다면 어느새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 그 CD가 막 수만 장, 수천만 장이 팔리고 나는 어느새 부와 종기를 누리는 다윗 같은 인생이 되었다.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길 빠지면 안 돼요. 아멘. 비대면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숨으로 자리가 차면 비디오를 저기 영상을 만들어 놓고 1층, 3층 바깥에서도 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왜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냐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불교나 천주교나 감리교는 안 그런데요. 가까이 싸운대요 말이야. 싸우자는 말이 아니고 잘 분별해요. 왜 신앙을 신사창대 시대처럼 슬그머니 우리가 그냥 이상한 정부의 방침에 세계의 방침에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왜 넘어가면서 예배를 포기하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보배로운 인상이라면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더라도 코로나 걸려 죽더라도 예배드리고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에서 상급을 주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방역은 잘해야죠. 그러나 예배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인생은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가장 큰 보배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보배로운 인생이